9월 한 달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보낸 소망의 서신이요 위로의 서신입니다. 당시 세상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선도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현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역사상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미움과 또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 믿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초대교회의 세상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고난받고 또 비난받고 미움을 산 그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묵상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오해와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들려주는 교훈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들려주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원어의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파라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라피데모스는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지역을 유랑하면서 사는 사람, 외국인,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말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써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다, 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그네는 1장 1절에 기록된 원어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택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은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그네도 그렇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이런 신분적인 정체성도 그렇고 동일하게 전치사 파라라는 그런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나그네로서 본래 고향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거류민으로서 본래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부터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인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래 집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집, 그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잠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 후에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잠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세상에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과 경멸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4장 3절에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지역들은 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에베소라든지 이런 중요한 도시에 보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서로의 안녕과 질서를 동일한 우상에게 빌고 있고, 그래서 서로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에게 주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경멸하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결속을 무너뜨리네? 이런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던 일이었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 제의를 하고 나면 이어지는 것이 4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기 끝나고 나면 그들은 우상들에게 드렸던 여러 가지 술,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술 취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 취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행하고 있던 그 일을 거부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문화, 그런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전혀 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니까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오해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일상적으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제사하는 일,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비난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수많은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이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제사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쟁이가 되더니 조상에게 효도하는 일도 거부하는 망나니가 되었구나, 차라리 족보를 파고 나가라,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고 좋아하는 그런 술 취하는 일, 이런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술 한 잔도 함께 할 수 없어, 재수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처음으로 선배들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회식의 자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선배들이 그 당시 맛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허름한 그런 주막집 같은 데로 데려가서 넓은 방에 다들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맛있는 거 짜장면 이런 것들을 시켜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선배들이 이제 주인에게 막걸리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막걸리를 주문하고는요, 좀 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 짜장면 그릇에 한 그릇씩 막걸리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후배들에게 다 마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배가 시키는데 그것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무서워서 다 마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버티며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 선배가 하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너 예수쟁이지? 재수 없는 인생이 우리 과에 들어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때때로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오해하고 미워하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때때로 오해와 미움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이 오해합니다,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힘이 듭니다,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오해와 미움을 당연히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 왜 세상이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 거지?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때때로 이렇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미움과 오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움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오해와 미움과 힘겨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단에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도 베드로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나그네인데 마치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식민지로 살아갈 때 일본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식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그런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오해와 또한 미움을 받는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인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참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요 거류민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져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눈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첫 번째 핵심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마침내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요 거류민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또한 비난하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이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 가지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것,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그 산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똑같이 죽은 후에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새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요, 이상한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 힘이 듭니다.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비난도 때때로 받으니까 때로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면 가능하면 여동생의 묘지를 다녀오고는 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휴가 기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의 묘지를 함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상하게, 예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여동생의 묘를까지 가면서 주변에 묻혀있는 그 분들의 묘비를 이렇게 우연히 하나씩 살펴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묘비에 기록한 이런 형태나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묻혀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다 동일한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인 그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 그런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묻혀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묘비명에 꼭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관직을 묘비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비슷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노회장을 지냈다든지 총회장을 지냈다든지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묘비명에 증경총회장 누구의 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다 그러면
묘비명에 박사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묻혀 있는 분들을 기억하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묘비명을 적었겠지요. 그런데 그 묘비명을 쭉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렇게 죽게 되어서 묻히게 되면 한 줌 흙으로 다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랐던 것, 많은 물질을 가졌던 것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육신이 썩어버리면, 육신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다 사라지고 소용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산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일은요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가? 세상 속에 sak한 모든 삶은 썩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하늘에서의 삶의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이 억울함과 오해와 고난도 잠깐의 것이지만 그 고난을 뚫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오해와 비난 때문에 고난이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당하는 미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도 포기하는 일이 되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영생의 면류관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1장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결론과도 같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뜻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지, 영어로 표현하면 Final Destination 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발 딛고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받는다는 말씀이 참 저는 은혜가 됐는데요, 적합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오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들 다 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 주신다, 적합한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뜻인 거지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힘이 드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지금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적합한 보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요 거류민인 성도들은 이 힘겨운 세상에서 은혜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제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5장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내라, 이런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해 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들로 썩어질 그런 인생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며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4가지 동사로 말씀하지요.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비슷비슷한 원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동일한 뜻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힘겨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친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마침내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